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세월입니다. 이제 청년기에 적잖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번 주 목사님들 몇 분이 저희 교회 기도 모임이 있어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구멍 뚫린 거 이거를 왜 안 이게 뭔데 놔뒀냐 그래서 벼락 맞았다.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래도 떼우지 그려놨냐? 일부러 뒀다. 벼락 맞은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세언약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벼락 맞은 교회들은 다 부흥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벼락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것을 떼우지 않고 둔 이유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벼락으로 때리셨어요. 바싹 엎드려 죽으세요. 강단 밑에 벼락이 쳐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다 이미 죽은 거야. 성령의 벼락을 맞아서 아멘. 바싹 엎드려 죽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주년의 신호인 줄 알고 꼭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주년에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가지 모델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사람을 많이 모으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어떻게 지어나가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과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가라. 아멘. 이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15년 동안 이 지역에서 힘든 과정을 버텨냈다면 앞으로도 더 힘써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거룩하여 지거라. 아멘. 이 땅에서 그런 교회로 살아남으라.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고민을 15년에 해야 할 것은 첫째, 주님 앞에 진정한 참회가 실현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벼락을 때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무서운 벼락으로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15주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찾아서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회개시킬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더 내려놓음. 세 번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주제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종 되지 말고, 물질의 종 되지 말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도망가는 신자가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식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보면 두 가지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신앙은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 생활은 해요, 신앙 생활은 해요, 예배 행위는 해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으나 신자는 아니에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나가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셔야 된단 말이죠. 콩밭에 가서 일한다고 해서 다 일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해서, 교회 안에 중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 오히려 해방꾼이 있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안 좋은 곳으로 유도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겉으로 보여주기 좋아하고, 화려한 것 좋아하고, 번드리하게 말하는 것 좋아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그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다, 말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되어서 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힘들게 하는 고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돼요. 육신의 삶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건성건성 형식으로 지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신도 먹고 사는 것도 싸움이지요. 영적인 싸움은 더 치열한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많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신앙,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과 외형과 아는 것에 멈추고 있는 이런 비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된 신앙이 있고요, 내면에 예수님을 모셔들어서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신앙은요, 다른 게 답이 없어요. 내 신앙도 이 기준에서 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열심이나 어떤 환경 그런 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잣대대 가지고 그 기준에 서가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반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를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현실 앞에 섰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열심의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기쁜 일, 슬픈 일, 좋지 않은 가운데 뭐에게 길을 물어야 돼요? 말씀의 길을 물어야 돼요. 좋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탐욕의 옷을 나는 벗고 있는가? 그렇죠?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그 청년이 교회 15년 다니던 교회를 자기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글을 쭉 읽어봤더니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하고 대형교회가 되고 난 뒤에 너무 탐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글을 써놓고 떠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는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초신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서 탐욕의 옷을 벗어낼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약점이 많은 사람이 누군데?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선생된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앞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찾아다니면서 구속을 시키나요? 징역을 보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탐욕과 탐심의 모든 옷을 우리 모두가 벗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멈춤이 있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내가 행하는 것에는 다가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가 아니어야 돼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아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 통해서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 세워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덩이요 내 길에 뭐라? 빛이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정명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전설이나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로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살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슨 정보를 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선언이 뭐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누가 들어주려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같이 듭시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굳이 자기 혼자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진짜요.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누가 뺏어갈까 싶어가 혼자 끙끙 하는데 좀 들어주겠다. 아이고 내두세요. 할 수 없어요. 혼자 그냥 미련스럽게 고생하게 두어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손잡아 주시면서 그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요? 기도로.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를 때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불안할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쉬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게 하시리라. 믿으시나요? 뭘 믿어요? 진리의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드리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길이 캄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에레미야 33장 3절이죠. 다 성경을 펴세요. 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뒤에 있습니다. (1105페이지) 3절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뭐하리라? 믿으십니까? 보이리라. 그런데도 기도 안 하죠. 기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1, 2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 2절 다 같이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뭐하시는?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뭐하시며? 만들며 뭐하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없던 문제도 있게 하시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현실의 고난을 해결해 가라. 아멘. 15주년에 두 영역을 생각하십시다. 이번 주 주보의 칼럼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오.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 쓰고 SNS에 이걸 올려놓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번에 옮겨가서 이번 주 설교에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자, 우리 청년의 수련의 모습이죠. 그 사진 밑에 있는 글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 아름다운 때가 한없이 보당되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해봐요. 옆 사람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미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제목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비무한의 삶을 살면 내일이 더 여유 있다. 여유 있을 때 내일을 준비하라. 지혜로운 인생은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개미처럼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 어리석은 배짱이처럼 닥친 뒤에 준비하면 너무 늦다. 겨울은 원치 않아도 누구에게나 오는 것. 계절의 겨울은 순서대로 오지만 인생의 겨울은 순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준비한 사람은 겨울이 낭만이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겨울이 된다.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는 지금의 숙제는 건강이며 은퇴 후의 일이며 구원이며 우정이다. 건강, 은퇴 후의 일, 구원과 우정의 겨울은 지금 기회 있을 때 준비하라. 내일 겨울이 닥친 뒤에는 혹독한 후회와 슬픔만 있게 된다. 지금 준비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라.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생각도 지금 행동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생은 개구리와 함께 내일 또 내일을 기다린다. 건강과 은퇴 후의 일과 영생과 우정을 위해 지금 땀을 흘려라. 내일이면 너무 늦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을 더 자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징그러운 깨구리와 하룻밤을 더 자려고 하는 바로를 우리가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의 삶, 영적인 삶, 긴장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육신적인 삶도 노후도 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랬어요. 총리가 저렇게 일할 수 있는 것, 70세가 넘은 어르신이 노인네가 총리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이 버텨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환경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내 건강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을 언제 붙들기 시작하죠? 무너지면, 풍이 오면, 질병이 오면 그때 발악을 하고 앉았어요. 소용없어요. 무너지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많이 투자하십시오. 건강 투자하라고 하면 당장 오늘 가서 또 영양제 사요. 소용없어요. 그런 거예요.
운동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건강 체력 관리하십시오. 그래야 건강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 속에 삶을 마음대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도요, 우리가 열심히 있지만 두 가지 집을 지어요. 열심히 짓는데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빠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 옆사람 인사합시다. 이거 안 돼요. 옆사람 보고 해봐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셨어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될 문제죠. 여러분, 홍수 날 때만 돼도 위험한 곳에 집 진 사람들 보세요. 막 10여 명씩 왜 죽습니까? 안전한 곳에 집을 못 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은 기회란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아멘. 돌아보셔야 됩니다. 15전에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열심으로 살지 않나? 쉽게 승복하려고 하지 않나? 반석의 집을 지세요. 아멘. 여러분,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멀리서 물 가져와야죠. 모래 가져와야죠. 세면 퍼다 날라야 산꼭대기 반석의 집을 지을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산 열심히 다니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산을 가는데 산을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 제가 답을 그렇게 했어요. 왜 산을 정복하라고 하십니까? 건강이 산 꼭대기에, 산 아래는 건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거리문화예요. 밑에 앉아서 먹고 밑에 앉아서 잠자고 밑에 앉아서 살 불려봐야 건강은 제로로 떨어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드시고요, 산을 정상을 밟아내면 거기에 건강이 선물이 와요.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힘든 산들을 그렇게 해내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세요? 저 말짱하잖아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몸에 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몸 아파서 설교 안 해본 적 있나요? 감기 들어가지고 뭐 설교 안 해본 적 기억나세요? 하나님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은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산 정상 가면 진짜 반석이 있어요. 그거를 타고 올라갈 때,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어디 관악산을 많이 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반석 붙들고 길을 받으려고. 제일 많이 여성들에게 나오는 길가 관악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석, 진리의 반석,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석, 진리를 붙드는 신앙, 말씀을 먹으세요. 힘들죠? 성경 읽으라 소리만 하면 힘이 축 빠져. 아이고, 주부에 있는 일주일에 이거 성경 이것도 못 읽어내는데 부담을 갖잖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왜 부담이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안 건강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설교하면서도 오늘 막 점심에 어떤 밥 해놨을까 막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왜죠? 내가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 자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달려나갔어야 돼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달려나갔어야 돼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귀신 하나 쫓아내려고 해도 제자들이 뻥뻥 나가 떨어질 때 우리는 왜 안 되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크게 봐요. 시작. 더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기도 외에는. 아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멘 하셨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봐주기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자꾸 기도하라 그러면 목회자를 봐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저 안 봐줘도 돼요. 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 위에 울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 받은 은혜로 사명으로 살아갈 거야. 죽든지 말든지. 아멘.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잘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동이라는 거예요. 길 잃어버릴 이유 없지요.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빠질 일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시편 107편 20절 따갑도록 얘기해요.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 보세요. 상상하지 못할 사람을 붙여주고요, 상상하지 못할 길을 안내해 주셔요. 위경 중에서 건지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부어주리라. 아멘. 말씀을 보내서 너의 병을 치료해 주리라. 그래서 말라기 4장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기뻐 뛰며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내가 영접하여 믿는 것은 내 몫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실족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구원함에 들어가느냐 자빠지느냐는 내 몫이야. 믿으세요? 그 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자빠지느냐, 유다처럼 자빠지느냐, 내 몫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해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부모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더냐, 이렇게 말하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식들이 다 여러분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할 탓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바라지만은 복을 누리고 정복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해주, 지난번에 칼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학교 공부하는데 학생에게 선생이 필요한 것, 신앙생활 할 때 도움과 멘토와 목회자가 필요한 것, 산을 갈 때 같이 산악대장이 필요한 것은 내 동행자가 될 뿐이지 내 산을 대신 타주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배를 돕고 성경 말씀을 대신 가르쳐주고 양육하지, 은혜 받는 일은 대신 할 수 없어요. 내가 하셔야 돼요.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성경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으세요? 여자는 안 돼. 남자들만 응답 줄 거야. 부자는 안 돼. 가난한 사람만 응답 줄 거야. 하나님 그러시나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미국에서 기도하든 한국에서 기도하든 건강한 자가 기도하든 약한 자가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의 몫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해요. 다 사랑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 몫이야. 아셨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들도요, 부모 사랑받는 것은 지 탓이야. 뺀질거리고 부모 말 안 듣고 알아서 할게요, 주던 것도 확 뺏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학생들도 청년들도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어떻게 하면 없는 것도 끌어다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 주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린다는 거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밥 먹는 거 보면 막 맛있게 먹는 사람은 없던 것도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적거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줬던 것도 그냥 뺏어요? 뭐라고 해요? 줬던 것도 확 뺏어가지고
여러분, 내 탓이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은혜도 하나님이 주고 싶도록, 아멘, 복도 하나님이 주고 싶도록 그것을 내 몫으로 만들어가란 말이에요. 세 가지 증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과 행복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첫째, 따라 합시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15주년에 이거 감사하며 감격하게 사십시오. 아멘.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의인의 새 옷을 입혀주셨으면 새 옷 입고 살아야지. 아멘. 자꾸 새 옷 입혀놓으니까 가서 그래도 또 헌 옷 입고 싶다 그러면 안 돼. 복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의의 세마포 입혀주셨으면 옛 습관들 좀 끊어내세요. 어? 제가 예전에 어느 식당을 갔더니요, 막 어디 아는 분들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막 우수수 하는 거예요. 보니까 술병 감추느라고 잡사들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우리 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네 연합으로 모였더라고요, 잡사들이. 그렇다고 우리 교인이 그거 안 들었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나? 옛날 교인이지.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셨으면 새 옷 입고 좀 살아보란 말이에요. 아멘. 뭐로 자꾸 옛날 걸로 기어 돌아가냐 말이에요. 복 받으셔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잃지 말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면류관이에요. 정신 안 차려 살면 개처럼 살면 다 빼앗겨요.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요, 이미 소금과 빛이에요. 마서리로 살면 짓밟힌단 말이에요. 뺏긴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거 다 뺏기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다. 희한하죠? 다 주고받는 기부했는데 대가의 삶을 살아요. 지금도 맞아요. 그런데 주면서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비밀이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지고 움켜쥐고 살아서 잘 사는 것 같죠. 더 여유 없이 살아요. 제가 15년 지나면서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정말 헌신들하고요,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쓸 일 못 쓰면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해내는 분들 보면 다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 그 수요일날 그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15주년을 맞으면서요, 석 달 관리비 밀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목회자는요, 생땀이 다 나는 거야. 오늘 15주년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관리비 석 달이 밀려 있으니까 사장 앞에 어떻게 얼굴을 내밀고 서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부흥에 불을 붙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 벼락 맞은 뒤부터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새벽에 기도. 외부 교인들이 많이 와서 막 기도로 불을 떼주는 거야. 이것은 목회자에게 기도하는 신호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 가지 기도할 거 있겠지만, 하나님 이거 체면 세워주셔야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녁 끝나고 난 뒤에 새벽 기도 와서 은혜 받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15주년 축하드립니다. 새벽마다 와서 은혜 받고 정말 늘 몸둘 바를 모르는데 15주년에 조그만 헌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보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600만 원을 헌금을 해놨어요. 여러분, 600만 원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천문학적인 숫자야. 지금 형편에서는. 누가 주시는 거요? 벼락 맞아서 하나님 주시는 거야.
아멘이세요. 제가 이 벼락 때문에 수지 맞는 목사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팔부르면서 하나님, 예전하고 지금 벼락 맞은 후부터는 내가 생각도 다르고 삶의 질도 방향도 다 달라지겠어요. 아멘. 옷을 제대로 좀 벗어가지고 벼락 맞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께 해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는 인생이 복되어요. 반드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땅에서 하늘을 보는 신앙이 되라. 꼭 기억하세요. 땅에서 하늘을 봐라. 이 말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바라보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멈춤을 담아내셔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은 분명히 어려울 때 부르면 응답 주세요. 아멘. 요게 응답의 통로잖아요. 뚫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뚫어놓으셨거든요. 위에서 벼락 떨어져가지고 천장에서 이만한 돌덩이 탁 떨어져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막아놔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갇혀있어도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준다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 다 차단해놓고 해놔도 하나님은 공중으로 끌어오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멈춤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멈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내셔야 돼요. 삶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손에 피 묻히는 거, 발에 추하고 더러운 곳에 움직이고 있는 거 다 끌어내놓으세요. 아멘. 이거 쳐다보면서, 이 구멍 들여다보면서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멋지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5주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세우는 그런 신앙으로 말씀과 기도로 목숨을 걸고 거룩하여지는 행복하고 은혜로운 신앙으로 성장해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내를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15주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벼락맞은 정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제부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부흥이 이전에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내하고 참아왔던 저들에게 응답의 역사,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미련한 종들처럼, 오늘 거짓 영을 받은 자들처럼 말쟁이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부원에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15주년을 해서 16주년 향해서 오직 두렵고 떨림을 담아낼 수 있는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15주년에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있는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인내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아버지, 반전의 역사로 문을 열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리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충성되이 변함없는 자리를 지켜준 재직들 우리 하나님 높여 주옵소서.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것, 찍기가 남아있다면 깨끗이 정리하고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